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2년 1월 23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재앙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들 새해 계획은 지금 어떠세요?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꼭 이루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바닷가 기도를 갈 때마다 항상 들리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워싱턴에서 버지니아 비치까지는 3시간 반이 걸리는데요. 돌아가면 4시간 반이 걸립니다. 이곳을 들리는 데는 제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임스타운은 처음 영국령이 세워진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면서 처음 이 땅에 도착했던 이들의 마음을 되새겨 보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첫 각오, 첫 결심을 느끼고 싶은 이유에서 꼭 이곳을 들립니다. 그리고 제임스타운 강입니다. 자동차를 실어서 강 건너편으로 옮기는 배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페리인데요. 우선은 무료라서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저녁 노을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에는 마치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해부터인가 꼭 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너무 날씨가 추워서 강이 얼어 배가 뜰까 했었는데요. 다행히 배가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얼음을 깨트려서 배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뱃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이 얼지 않았을 때는 양쪽 선착장에서 떠난 두 배가 서로 교차하면서 지나가는데요. 길이 외길이니까 배들이 강 한가운데서 만나서 교차점에서 위치를 바꾸어 외길인 뱃길을 가는 것입니다. 뱃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얼음을 깨트린 뱃길을 아주 조심히 항해하는 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항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인생의 뱃길을 따라가면 어떤 얼음이 있고 어떤 빙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좌초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 각오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부인 분인나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한나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한 여자가 성전에 들어와 술주정을 하는 줄 알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사연을 듣고는 그녀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제사장의 이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정말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서원한 기도 제목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사람입니다. 한나처럼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엄마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립니다. 엄마로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엄마였죠. 여기 남편에게 비춰진 빵점 엄마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유치원도 학원도 보낼 수 없었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이를 예일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지나간 10년 동안을 장학금을 받게끔 양육시킨 엄마입니다. 경기도 하남 성안교회의 정삼숙 사모님입니다.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 씨의 이야기라는 책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1987년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까지 10여 년 동안 19번을 이사했고 사택도 25번이나 옮기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렸었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끔 그렇게 양육을 하였다고 합니다. 엄마로서의 또 다른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정한 헌금입니다. 아이들을 과외를 시키는 대신 그 과외비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큰아들 성찬군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으로 시작한 헌금인데요.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엄마도 자녀를 싸구려 학원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싸구려로 헌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는 일은 금했고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무엘처럼 되길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라는 이야기에 큰 도전을 받고 그렇게 행한 것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와 같이 이 정사모님 같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실 때 그때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해에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아멘. 너무 멋진 찬양이지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봉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집니다. 한나는 자기가 슬픈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슬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내 귀에 분명하게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흥분이 되어서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스콜리오시스라는 이 척추병이 있습니다. 척추측망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어서 허리가 S자로 휘어지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자세 교정 계획을 세우고 척추 교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교정을 시작하면 그 늘 익숙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저도 사실 척추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시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보조기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척추를 올바르게 잡으려면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방을 드릴게요. 일단 전화기를 멀리 두어보세요. 문자도 전화도 동영상도 잠시 접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신앙생활 한다는 것 힘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세요.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오늘을 견딜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고통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찬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벽에 해 뜰 때 바닷가에서 아무도 밟지 않은 모래사장에서 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제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발자국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길게 난 나의 발자국들, 새벽 햇살을 받은 발자국에서 선명하게 새겨진 나의 삶이 보였습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이죠. 네, 그 발자국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돌아서면서 또다시 펼쳐지는 백사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만들어 볼까? 근데 순간 발자국이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발자국만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업고 간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백사장에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안고 가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내 발자국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발자국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를 안고 가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새겨지는 그 길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2022년을 성공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